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하더니 글라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전 시간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마지막 세 번째 짝을 이루는 것이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헬라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헬라인들은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그 개념을 알고 있나요? 알지 못하나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을 때 곧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졌잖아요. 처음에 믿어질 때는 그리스도께서 영광에 들어가신 것이 믿어졌지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지. 그것까지는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아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지.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말하면서 그 부활이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잘 알지 못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한번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5절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냐면 도의 초보를 닦는 교회예요. 신약 331페이지를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하잖아요.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자들은 이미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고 죄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은 형제들을 말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는 것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물론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지만 예수 안에 자는 자, 여기 자는 자는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 관해서 밝히 알고 있습니까?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아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편지 중에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죠. 믿을진데 그럼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 자는 자들도 뭐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이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 곧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특별히 이 4장 13절 이하는 언제 부활하느냐, 그 부활의 때가 언제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언제 하는 것입니까? 주께서 강림하실 때 부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림하실 때 주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오시는 것이죠. 여기서 데리고 온다는 것은 다시 이 땅에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낙원에 있잖아요. 그들의 영혼으로 하여금 뭘 있게 하는 것입니까? 부활의 몸을 있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17절에 그렇지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공중에서 주와 함께 거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이제 부활의 몸으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주님과만 함께 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게 우리가 부활해서 이제 영원토록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히 그러면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그렇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인 것을 보여주고 또 우리가 언제 부활하는 것도 가르쳐 주기는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맞아요. 가르쳐 주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렇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그럼 그리스도로만 부활하십니까? 우리도 부활하는 것을 바라보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도 부활의 때를 바라보는 자로 사니까 죽어도 뭐가 있습니까?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 가운데 자, 우리가 죽으니까 부활시켜 주시나요? 이미 부활이 예비되어 있나요? 부활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죽으니까 부활시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이미 고난과 부활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보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다시 부활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과 짝지어서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단지 육신이 죽었다가 육신이 다시 사는 그 부활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나이 드시고 돌아가시는 분들. 그럼 부활할 때 그렇죠? 쪼글쪼글 해가지고 나이가 돌아가신 상태에서 그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과 함께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단지 육신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부활입니까? 영원한 심판을 위한 부활이에요. 무슨 부활이라고요? 영원한 심판을 위한 부활이죠.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잖아요.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입니다.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은 계시록 20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은 자를 보니 땅이 하늘에서 그 앞에 피하여 간데없더라 말씀하지요. 옛 하늘과 옛 땅과 옛 하늘은 없어지는 것이고 이제 흰 보좌 심판에서 주께서 심판주로 임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심판주로 임하셨는데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거 이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이때가 이제 마지막 그 부활 때, 그렇죠? 이제 심판주로 흰 보좌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앉으시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그럼 그 심판대 앞에 누가 나와서 심판을 받습니까?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그렇죠? 물은 대소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뭐를 받습니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심판은 그냥 모두 다 심판을 받는 것입니까? 자기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까?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산자로 살았다면 그렇죠? 네? 상이 있는 심판이고 죽은 자로 살았다면 죽은 자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에요. 선을 행한 자는요, 생명의 부활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잖아요. 그렇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죠. 심판을 말할 때에는 세 가지, 다 똑같은 심판이 아니에요.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의 심판이 있고, 사망 가운데 죽은 자들의 심판이 있고, 음부 가운데 죽은 자들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이 흰보자 심판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이 둘째 심판이 없어요. 둘째 사망의 해가 없는 것이죠. 그럼 이 흰보자 심판은 사망의 해를 이루는 심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해를 받았어요. 바다의 권세에 해를 받아서 바다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 것으로 자로 살았어요. 그게 한마디로 죽은 자로 산 거예요. 또한 사망의 권세에 죽은 자로 살았어요. 음부의 권세에 죽은 자로 살은 자들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자기 행위니까 행위가 죽은 행실을 따랐어요. 살았어요. 그러면 다 죽는 자의 심판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죽은 행실만 있습니까? 회개한 행실도 있습니까? 네? 죽은 행실에서 회개한 것은 산자로 살았다는 것이잖아요. 죽은 행실이니까 죽은 행실에서 회개하면 어떤 행실을 하는 게 되냐? 산자로 살아가는 행실이에요. 산자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요, 부활에 대해 산자죠. 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부활 때 일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활을 말할 때는 그냥 단순히 육신이 죽었다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과 영광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훈, 그렇죠? 죽은 행실을 회개함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심판이 있는 도의 초보가 닦여져야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도의 초보도 없으면 제자는 제자인데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 도의 초보가 딱 깨졌잖아요. 이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자로,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안에 사는 것이고, 세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죠? 아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아는 자잖아요. 한마디로 교제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사는 것이고, 안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그 모든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제 살아가니까 이제 어떤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부활의 소망 안에서, 그렇죠? 영원한 심판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상과 영광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는 자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후사잖아요. 후사.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상과 영광에 들어가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상과 영광을 받는 후사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동산교회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닦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넘어가서 이제 자라가서 온전한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도의 초보를 다시 닦지 말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젖만 먹는 자가 아니라 이제 단단한 식물도 먹는 자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는 것은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에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누구를 아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멜기세덱을 아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서 편지를 쓴 사람들, 이들은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그렇죠? 누구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습니까?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르쳐도 미련해, 어리석어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문제는 때가 오래이므로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를 장성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 곧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멜기세덱에 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셨죠. 여러분이 다녔던 교회, 이 동산교회 오시기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풀어준 교회가 있습니까? 밝히? 그러면 그 교회 생활, 여러분이 옛날에 다녔던 교회에서 삶은 다 어디 안에서 살았습니까? 도의 초보를 닦다가 거기서 산 거예요. 도의 초보예요, 초보. 젖만 먹었단 말이죠. 한국교회 문제가 뭡니까? 젖만 먹이는 거예요, 젖만. 젖만 먹이는 거예요, 젖만. 근데 하나님의 양식이 젖만 있습니까? 떡도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말씀하시죠. 그러면 떡만 있습니까? 이제 단단한 식물도 있습니까? 단단한 식물까지 자라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젖이 있고 젖은 어린아이에게 조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젖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럼 이제 떡을 준다는 것은 요한복음 6장이죠. 예수님이 산떡이잖아요. 산떡이 무엇과 주의 살과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이죠. 떡을 먹는 자는 이제 뭐 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까? 영생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 단단한 식물을 말씀하시죠. 단단한 식물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전한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완전한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럼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높으신 제사장이에요. 근데 레위 반차를 쫓지 않아요. 이미 구약의 레위 반차,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아브라함 때 멜기세덱,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걸 히브리서가 풀죠. 7장에. 그 히브리서는 특별히 멜기세덱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요, 하늘에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도의 초보를 닦는 교회에서 다닐 때 하늘에서 이룬 게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럼 이제 멜기세덱에 관한 교훈을 닦아주는 것은 장성한 자가 되게 하시는 교훈인데 하늘에서 이루신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안다는 의미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서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생명의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영으로 지음받은 것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데 장성한 분량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시기 전에, 이미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지으시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아들의 영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제 자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족보가 완전히 이상한 족보가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육신의 생명관계를 보면 제가 저의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제 자식들은 아버지라고 불러야 됩니까?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됩니까?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제 아들들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택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생명관계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셨으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들의 영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아들의 영으로 지으시기만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신 제사를 통해서 아담과 함께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까? 산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늘에서 지옥 갈 수 없는 영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 영의 육신을 입혀 우리를 이 밖과 같은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기 전에, 예수 십자가가 믿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세상 죄가 세상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수 십자가 믿는 자들은 이제 자기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그럼 언제 백성이 됐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자기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아담과 함께 가죽옷을 통해서 영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로 구원하신 멜기세덱의 영으로 구원하신 그 구원받은 자기 백성이에요. 근데 자기 백성이 영이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니까 이제 무슨 죄가 시작됩니까? 세상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룬 것을 모르면 다 믿음의 신앙이 다 어떻게 됩니까? 도의 초보예요. 왜요? 세상에서 난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다 거기에요. 여러분이 전에 다녔던 교회 어떤 교훈이었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왔는지 어쩐지도 몰라요. 세상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근데 거기도 믿음이 있어요.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는 늘 어린아이잖아요. 예수 왜 믿습니까? 구원받아 천국 가려고. 지옥 안 가려고. 왜요? 세상에서 난 거기서부터 시작하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지옥 안 가려고.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대부분이 거기에요. 분명히 멜기세덱에 대해서 증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멜기세덱이 뭔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제사장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은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도 우리의 무엇입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우리의 영혼의 제사장. 영의 제사장이에요. 이 땅에서는요. 우리의 육신의 제사장.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제사장 역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사장 역할 다 했죠.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죄를 사함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이제 다시는 제사장 아닙니까?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온전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왜요? 멜기세덱은 영의 구원을 이룬 제사장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육신으로 와서 짓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제사장이고 이제 그 두 제사장이 이제 영과 육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살아계신 제사장.
그러면 그 제사장은 오늘 우리를 어떤 자로 세웁니까? 히브리서 7장이잖아요.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제사장.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제사장이죠. 어떻게 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요, 예수를 힘입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제사장. 히브리서 9장 19절 이하잖아요. 그걸 다 찾아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큰 집 다스리는 제사장께서 오늘도 부활하셔서 그 하나님의 성전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피를 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핏뿌림을 주셔서 우리의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맑은 물로 씻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 믿음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제사장. 그럼 히브리서는 왜 주셨습니까? 이 도의 초보에서 계속 헤매지 말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오늘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것입니까? 피와 물을 흘려주시는 것이요. 성령의 핏뿌림을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는 거. 이제 그 핏뿌림은 그 씻는 거잖아요. 우리의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양심의 악을 사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몸을 물로 씻어 주시는 것이죠.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죠.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들은 힘들어요. 왜요? 젖은 그냥 술술술 넘어가요. 그렇죠? 떡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떡 먹으면 저처럼 그냥 훅 먹으면 됩니까? 씹어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 먹는 힘이 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단단한 식물하고 떡하고 비교해 보면 떡을 씹는 것보다 단단한 식물은 더 어떻게 됩니까? 근데 단단한 식물을 씹으려면 씹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가 어떻게 되네? 튼튼해야죠. 튼튼해야 돼요. 잘 씹어야 되는 거, 잘게 씹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소화가 되는 거예요. 씹지 않으면 소화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왜 소는, 짐승 중에 왜 소는 부정한 짐승이 아니라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소로 세우셨잖아요. 소의 특징이 뭡니까? 대색입니다. 대색. 위가 4개나 있어요. 그래서 양식을 먹어요. 그럼 자꾸 어떻게 합니까? 되새기만 하는 거예요. 되새기. 하나님의 말씀을. 문제는 뭐냐 하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증거해 주는 데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다 예수 믿지만 여전히 도의 초보에서 맨날 젖만 먹어요. 젖만 먹는단 말이에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대해서만 깨달아도 이제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단단한 식물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라고 말씀하시죠.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경험했다는 것은 이제 선악을 분별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죠.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에요. 선악을 분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만 쫓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신약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는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온전한 자가 된 거예요. 그걸 디모데후서 3장 17절이잖아요.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이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 이제 선악을 분별했습니까? 악을 쫓습니까? 선만 쫓게 되는 것입니까? 선만 쫓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2절이죠.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요. 그러나 육신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예요. 구약에서는요. 창세기 17장 1절이죠. 99세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멜기세덱에 관한 교훈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처음에 이 멜기세덱에 관한 교훈이 깨달아지면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멜기세덱의 교훈까지 깨달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도의 초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의 교훈을 깨닫는 자들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인 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이죠. 그 복이 육신의 복이 아니잖아요. 먼저는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복을 주셨잖아요. 또한 복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복음의 복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상이 큰 자로 살아가게 하셔서 그 기쁨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온전한 사람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어떤 자입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이제 뭐만 따라 사는 것입니까?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제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게 하셔서 이제 그 성령과 함께 모든 선한 일만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근데 그걸 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다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은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죄를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죄를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죄를 사해 주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 위해 피 흘린 게 아니잖아요. 그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는 것이죠.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성령의 열매인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있지요. 더 자라가면요. 애굽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죄에서 사함받는 예수의 물세례를 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증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해 주면 되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받고 뭐를 얻게 되는 것입니까? 죄 사함을 얻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게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예요. 물론 죄지은 형제를 교회 안에 있는 죄지은 형제를 용서해 주는 것도 무엇입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더 자라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에 있는 자에게 세상 죄가 뭔지도 모르고 세상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받는 자로 세우는 거죠. 세상 죄에서 사함받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도의 초보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데 젖 먹는 자의 죽은 행실에서 회개하는 것이고, 그러면 떡 먹는 자의 죽은 행실도 있겠지요. 그럼 떡 먹는 자의 죽은 행실이 무엇입니까? 영생에 이르러야 되는데,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뭐 하는 것입니까? 미워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죽은 행실이에요. 죽은 행실. 여러분이 남편을 미워하는 게 죽은 행실이란 말이에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었으면서도 영생의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죽은 행실로 살아가요. 형제를 미워한단 말이죠. 형제를 헤아리고 판단한단 말이죠. 죽은 행실이에요. 그게. 그러면 단단한 식물을 먹은 자들도 죽은 행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요. 있어요. 계시록 7교회죠. 계시록 7교회가 단단한 식물을 먹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 교회들 안에도 뭐가 있습니까? 잘못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책망하시잖아요. 책망하는데 왜 책망하게 하십니까? 죽은 행실에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죽은 행실에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부터 나오는 계시록의 교회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들이에요. 일반 그리스도의 초보를 닦는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도의 초보가 뭔지 장성한 게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 오래 믿으면 장성하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우리 육신도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자라듯 영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교훈하는 교회가 있으면 가셔도 돼요. 결국은 하늘의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땅에서 뭘 이루시는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늘 신앙이 세상에서 나서 예수 믿고 뭐 하는 거 그 자리에 있으니까 예수 믿지만 여전히
도의 초보를 닦는, 젖만 먹는 어린아이로 살아간단 말이죠. 평생이 그래요, 평생이.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평생 광야에서 거기서 살다가 육체 가운데 살다가 그 시험 이기지 못하고 거기서 죽는 것처럼, 또 죽는데 악을 즐겨하는 자처럼 멸망하는 자들도 있고 슬로브아처럼 자기 죄 가운데 죽는 데도 있단 말이죠. 한국 교회가 대부분 다 도의 초보예요. 도의 초보. 도의 초보면 좋겠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서가지고 미혹하는 길로, 그 멸망길로 인도하는 교회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해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그 말씀을 준단 말이죠. 하나님이 시험하는 자로 만들어요. 천하 영광을 보여준단 말이죠. 목회자가 하늘의 그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래에 있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의 부귀 영광을 보여줘서, 예수 믿어서 뭘 바랍니까? 육신으로 살아가는 부귀 영화를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죽이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거짓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들보다 저와 여러분이 더 책망을 많이 받아야 돼. 왜요? 멜기세덱에 관해서 깨닫겠는데도 불구하고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어떨 때는 어른스럽게 장성한 자처럼 행동하다가도 어떨 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당신 때문에,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건 때문에. 그럼 만사를 주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예요. 자라가야죠. 자라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죠.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가 젖이고, 뭐가 떡이고, 뭐가 단단한 식물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요한복음 6장에 인자의 살과 피를 받아 먹으라 하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받아 먹을 수 있느냐 하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럼 그들은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바리새인의 제자가 되든지, 헤롯의 제자가 되든지, 아니면 세례 요한의 제자에 머물러서 여전히 젖만 먹는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의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다가 결국은 듣지 못하고 떠나는 자들은 그들의 삶을 한번 보시면 알아요. 도의 초보에서 여전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장성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었으면 붙잡아야죠. 굳게 붙잡아야죠. 그리스도 예수 대제사장을 주로 받았으면 흔들리지 말고 떠내려가지 말고 굳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닦기 위해서 가르치시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닦여져야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닦여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보여지는 것이 오늘 본문 27절부터예요. 뭐 합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유대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27절에 보시면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신약에도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가 있지요.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내려왔지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아가보예요. 아가보. 근데 이 아가보는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온전한 선지자는 아니에요. 그럼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가보는 딱 2번 나와요. 2번. 오늘 본문 이제 천하의 흉년이 있을 거라는 것을 성령으로 깨닫고 예언하고,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당하고 핍박받을 것을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띠를 가다가 자기가 막 예언해요. 성령으로. 성령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에베소 교회가 뭐 합니까? 바울 보고 올라가지 말라고. 고난이 있으니까, 핍박이 있으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울어서 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말하잖아요.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핍박받을 뿐만 아니라, 결박과 핍박받을 뿐만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였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핍박을 위해 가는 길은 왜 가는 것입니까? 8번째 복이죠. 핍박을 인하여 너희가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라고 말씀하죠. 왜 죽기를 각오하는 것입니까? 순교자에게 주시는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데, 오히려 그 길을 못 가게 막는 그 선지자가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어린 자들은 말이에요. 그럼 신약의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가 선지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는 그 예수 하나님의 저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예언했다면, 신약의 선지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신약의 선지자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여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의 영광의, 그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상과 영광의 부활에 나아가는 자로 살리는 자가 신약의 선지자예요. 근데 아가보는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믿음이 자라난 선지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예언하긴 하는데 믿음이 자라지 못한 선지자지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하여 천하가 크게 흉년될 것을 말씀하더니, 그 선지자의 말대로 글라디오 때에 그렇게 되었죠. 그럼 생각해야 돼요. 자, 신약과 구약의 차이는 뭐냐 하면, 신약은 신정국가예요. 구약은 신정국가예요. 구약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세우신 이스라엘 국가잖아요. 그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정국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사는 그들에게 주시는 흉년과, 지금 이 흉년은 로마 땅에 이루어지는 흉년이잖아요. 달라요, 개념이. 그래서 구약의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흉년을 주실 때는 언제 주셨습니까? 열왕기상 8장 36절이죠. 열왕기상 8장 35절 36절이죠. 열왕기상 8장 35절 36절이잖아요. 만일 저희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죠, 가나안 땅은 천수답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신정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금 주의 이름을 경외하고 돌이켜서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기도하거든, 죄를 돌이키거든, 이제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다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 하늘의 비를 주셔서
그 가나안 땅의 결실을 통해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워주실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가나안 땅에 주시는 흉년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은 하나님 로마의 천하에 흉년 들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흉년이 들었습니까? 천하가 다 흉년 들었습니까? 요셉 때 애굽의 흉년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에요. 요셉만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하나님이 애굽왕 바로를 통해서 꿈을 꾸게 하시죠. 꿈을 꾸게 하세요. 근데 그거는 흉년이 오는 거는 죄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입니까? 전혀 달라요.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신정국가입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죠?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습니까? 안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잖아요.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를 마치 신정국가처럼 말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무식한 목사들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신정국가가 아닌 우리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잖아요.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빛으로,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백성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깨닫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흉년과 7년 풍년과 7년 6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요셉에게. 그러면 천하 각국의 흉년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깨달은 거예요. 유대에 있는 형제들의 가난함을 보고 빈궁함을 보고 그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에 있는 형제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흉년을 주신 것입니까? 그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잖아요. 예? 로마 천하가 흉년 들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은 어쩌다가 흉년이 왔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누가 들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 믿는 자에게만 해와 비를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해와 비를 내리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끊으실 때가 있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토요일 날 좀 일찍 주무세요. 말씀 듣는 시간에 주시지 마시고. 예? 말씀 듣는 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글라디오는 주 41년에서 54년까지 로마 황제로 재임한 사람인데, 기근이 일어난 게 한 해만 일어난 게 아니라 이 문서에 보면 45년에서 47년 사이에 기근이 연속적으로 계속돼요. 그래서 로마 전체가 기근에 시달리는 때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제자들이 생각할 때 구약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흉년을 들게 하셨나?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흉년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천하 각국에 흉년이 들게 하신 것이죠. 그럼 요셉 때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29절에 이제 그걸 깨달아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하기로 뭐 했습니까? 작정했다. 이 부조는 모금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근데 여기 봐야 되는데 각각
정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각각 그 힘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게 하신 것이죠. 그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5장에 나와요. 로마서 15장 25절로 28절입니다. 25절로 28절입니다. (25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의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걸 보여주시는데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루살렘에 핍박과 결박을 당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26절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를 헌금한 것. 여기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부금, 구제헌금을 한 거예요. 그 헌금한 것을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에 가난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예루살렘은 구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구제 일을 위에 세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은 물류의 중심지가 아니에요. 물자가 모이는 곳은 대도시에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흉년이 들면 제일 먼저 궁궁해지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강남에는 잘 사는 사람들이 많고 시골로 갈수록 어떻습니까? 못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잘 사는 사람들 걸 얼마서 걷어서 못 사는 사람들에게도 그 부가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노력으로 부를 얻었지만 그렇죠? 그 부는 국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영토가 존재하고 국가에서 그런 제도를 통해서 회사나 이런 게 잘 돌아가기 때문에 부가 쌓인 거잖아요. 물론 자기가 벌은 거잖아요. 그래서 세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걷어서 복지로 쓰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라마다 그 복지 정책이 다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 고려시대에 뭐 그런 정책들이 있잖아요. 조선시대에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나라마다 그게 있어요. 근데 교회가 그걸 힘썼어요. 교회가. 교회에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물론 교회 안에서 굶주린 사람도 있지만 또 교회 밖에도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되는 거죠. 27절에 보시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도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위해서 구제하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억지로 하는 것입니까? 기뻐서 하는 것입니까? 기뻐서 하는 거예요. 기뻐서. 그러면 왜 기뻐합니까? 저희는 마게도냐 아가야 교회는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뭐하다라고 말합니까? 마땅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자 안디옥 교회가 유대에 있는 교회에 구제하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그럼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섬기는 거예요. 육신의 것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되니까 그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이제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구제는 뭐 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받기만 했어요. 받기만. 근데 이제는 뭐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섬기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섬기는 자가. 그래서 우리도 육신의 관계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부모를 섬깁니까? 자식이 자라기까지는 부모가 자식을 섬깁니까? 부모가 자식을 섬기잖아요. 어려서부터 나서 자식을 헌신하고 키우고 사랑으로 키우잖아요. 걔가 작년에 이르기까지 장가갈 때까지 키우는 거죠. 온전한 한 사회의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가 섬기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 자녀가 장가간 물론 부모에게도 효죄하지만 자기가 또 자녀를 낳으면 자녀에게 뭐 하는 것입니까?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뭐 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섬깁니까? 섬김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섬김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육적이나 영적이나 똑같아요. 소인이가 뭘 섬겨줍니까? 섬김을 받는 것입니까? 섬김을 받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어린아이들은 뭐 하는 것입니까?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도의 초보가 닦여지니까 이제 자기들이 섬김만 받습니까? 이제 섬겨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섬김을 받는 자가 큽니까? 섬기는 자가 큽니까? 섬기는 자가 된 거잖아요. 이제 어린아이에서 좀 자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섬기는 그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게 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이제 뭐 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섬긴다. 그것을 로마서 15장 28절에는 이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인친 후에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가 이 아가야와 마게도냐 교회의 무엇입니까? 열매예요, 열매. 무슨 열매입니까? 섬기는 열매잖아요. 그럼 안디옥 교회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그럼 자기들이 먼저 섬겼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형제들이 자기를 먼저 섬겼습니까? 그럼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는 걸 알고 바나바만 파송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했죠. 그래서 빚진 거예요.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육신의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성도가 서로 섬기는 거예요. 목회자는 영적으로 섬기는 거고, 성도들은 육적인 것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죠.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럼 안디옥 교회에는, 안디옥에는 무슨 흉년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어요. 자기들도 궁핍했어요. 그러나 자기들보다요, 유대에 있는 형제들이 더 궁핍한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물자나 이런 게 떨어지면 대도시는 그래도 살만하잖아요. 시골 지역이 더, 시골이나 농어촌 지역이 더 힘들어져요. 우리가 IMF 겪었죠. 부자들도 어렵다 하는데 부자들이 더 어렵습니까? 서민들이 훨씬 더 어렵습니까? 서민들이 훨씬 더 어려워요. 돈 있는 사람은 견딜 수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 견디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왜 나라가 평안해야 됩니까? 나라가 평안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비핵화 때문에 하잖아요. 평안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부자들은 다 빠져나가요. 못 사는 사람들, 서민들만 그것 때문에 다 어떻게 됩니까? 정보도 없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똑같잖아요. 임금이 임진왜란이니까 제일 먼저 도망가는 거예요, 백성을. 이승만 대통령 때에도 한강대교 폭파할 때 피난하지 말라고 했고, 자기는 수원에 가 있고 어디 가 있고 거기서 폭발을 해버리잖아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육적인 일이지만 나라가, 육적인 나라도 평안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나라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안디옥 교회가 이제 구제를 하는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자기들의 소유로 구제하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번 거, 내 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구제는 하나님 받지 않는 구제예요. 왜요? 내가 번 것으로 구제한 거예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더 열심히 해요. 그럼 왜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습니까?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받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걸 가지고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구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도울 때 내 거로, 내 겁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재물이 여러분 건가요? 그럼 여러분 죽을 때도 가져가야 돼요. 죽을 때 하나도 못 가져가요. 하나도 못 가져가요. 여러분께 아니에요.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잠깐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맡겨주셨습니까? 내 소유로 가지고 나만 위해 쓰라고 맡겨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구제를 통해서 하늘의 상을 얻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럼 안디옥 교회가 그걸 깨달았단 말이죠. 그럼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었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니까 하나님이 육신에 필요한 것도 주세요. 제가 동산교회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 믿으면 육신에 필요한 거 필요 없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의 걸 얻기 위해서 회사 다니고 그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닐 때 하나님이 육신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공중의 새에게 먹을 걸 주시는 거예요. 나뭇가지 그냥 하나님 먹여 살려주시겠지. 입만 벌리고 가만히 있으면 먹여 살려주면 안 살려줘요. 왜 공중에 날아다닙니까? 먹이를 찾기 위해서 날아다니는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보고 그러면 육신에 먹을 거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육신에 필요한 것들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안디옥 교회가 자기 것으로 자기의 소유로 구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의 도를 초벌을 닦아서 이제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자들이 되니까 그럼 자기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교회가 생기고 나서 그들이 사도들에게 가르침 받으니까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소유를 제 것으로 말하는 자가 없어요. 함께 통용하는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도의 초보가 딱 깨졌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내가 벌어 먹고 사는지 아니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인지 그 개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은 도의 초보가 딱 깨졌어요. 다 내 거예요. 남편도 내 남편, 자식도 내가 난 내 자식, 이 돈도 내가 번 내 돈. 이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요 내가 번 내 게 아니라 전에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 거였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율법에 있는 자도 내가 율법 열심히 지키니까 율법에 대한 대가로 주셨다고 받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리신 것도 감사한데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자로 사니까 주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것이죠.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된 거예요. 작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실행하죠.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누구에게 보냅니까? 장로들에게 보내죠.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1절에도 장로들아 나도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로서 말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장로의 개념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그대로 기독교 안에서도 뭐가 되는 것입니까? 장로가 되는 것이죠. 가르치는 자, 다스리고 가르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만 보고 마칩니다.
8장 1절 2절 보시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럼 고린도 교회에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를 지금 알게 하는 것이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그러면 이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환난이 많고 시련이 많은데도 궁핍한데도 그 연보가 넘치게 하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도 뭐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말한다는 것이죠. 3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럼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제 뭐 하기를, 마게도냐 교회가 뭐 하기를 원했습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기를 원한 것이죠. 5절에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고요?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뭘 주었습니까? 구제 연보를 주은 것이잖아요. 준 거예요. 그러면 구제라고 할 때는 그냥 육신의 물질만 갖는 것입니까? 자기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이제 어떤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렇죠? 구제의 연보를 바울에게도 주는 거예요. 왜 주는 것입니까? 복음의 사역을 위해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 (8절에) 보시면 내가 명령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도 사랑의 진실함을 확증하기 위해서, 인치기 위해서 한단 말이죠. 그럼 구제하는 자들을 그게 열매라고 말하잖아요. 사랑의 열매다 말이죠. 그래서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요한 자잖아요. 근데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됐다는 말은 낮아졌다는 말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이죠. 겸손한 자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로요 이제 믿음에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하는 일이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섬기는 일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그 섬김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도 형제를 섬기는 그 일에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합니다. (13절에) 이렇게 연보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뭐하게 하려고요? 평균케 하려고.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 저희의 유효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합니다. 보충하는 거예요. 15절에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만나를 거둘 때죠. 많이 거둔 자도. 왜요? 많이 거뒀잖아요. 많이 주는 거예요. 주면 되는 거잖아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적게 거둔 자도요. 많게 거둔 자를 통해서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평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에 그 글라디오 때에 흉년이 들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이 섬기는 교회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에 있는 형제들의 부족함을 이제 채우는,
그래서 이제 유대에 있는 자들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나 안디옥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는 자로 즉 살아가게 하시기.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 도의 초보를 가르쳐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도의 초보만 닦여져 있어도 이제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물론 영의 것으로는 섬기지 못해요. 육신의 것으로 섬기게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자라갔잖아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자라갔죠. 섬겨야 되는 것이죠. 뭘로 섬기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미래 결실과 보리의 결실은 내가 나를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제 사랑은 저 사람을 내가 섬겨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 교회에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있나요? 섬기는 삶이 있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을. 근데 안디옥 교회는 이름 없는 자들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셨고, 이제 사도 사울과 바울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섬기는 그 열매를 위해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 섬기는 일 하나를 통해서 기쁨을 맛본 자들이 이제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더 많은 것으로 섬기는 자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럼 장성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서 이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그 섬김의 자리, 그 가장 큰 섬김이에요. 형제를 위하여 죽는 그 사랑, 친구를 위하여 죽는 그 사랑, 가장 큰 사랑이죠. 그 섬김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이제 먼저 우리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로 닦아주신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셔서 이제 섬기는 그 일을 위해 세움받은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잘하게 하셔서 이제 더 많은 것으로 섬기게 하셔서 주께서 섬기신 것이 우리도 그 생명의 역사를 위하여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말씀으로 부르신 자들이 늘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서 남편을, 자녀들을, 믿음 없는 자녀들을 섬기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늘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직장의 일 가운데 섬기는 그 일로 이루어가는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그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6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더 많은 것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3절, 2절, 3절, 4절입니다.
시작하자. 내 영의 교훈 되도다. 내 생소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도전이 영광의 길로 인도하 영화의 왕이여 그 나라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받는 기쁨이, 섬김을 받는 기쁨이 클까요? 섬기는 기쁨이 클까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기쁨이 큰가요? 맞습니까? 섬기는 기쁨이 날로 커가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